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이번 주부터 시작된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 운동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나태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3일 총동원 초청주일로 정하고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못한 이웃 형제를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론과 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의 양팔을 붙들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영적 코로나 안전 정복 운동,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샘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심령의 뜨거움으로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연정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성호 집사님, 우리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래도 조용하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신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5시 4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 6시 30분에 발인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시 20분까지는 우리가 발인 예배를 끝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5시 4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발인 예배에 참석만 하고 그냥 돌아오셔도 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존재가 될 때, 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는 성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존재, 이유, 의미,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성전의 본래의 그 존재의 어떤 이유 또 목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성전은 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인데 장사꾼의 굴렬로 막 인간들의 어떤 의도, 인간들의 어떤 이해관계, 인간들의 어떤 목적, 그것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이런 사건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은 사실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인간의 어떤 의도, 인간의 이해관계,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들어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받은, 위임받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오늘날 교회는 그대로 계승받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땅의 교회는 크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크게 세 가지, 복음이 선포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 두 번째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자로 만들어야 돼. 작은 예수 만들어야 돼.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제자 만드는 공장이 돼야 돼요. 예수 제자 만드는 공장이 돼야 돼요.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닮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런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만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함축된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이 구경을 하면은 감동이 돼야 돼요. 저 사람들 저 예배를 보니까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네. 이런 감동이 돼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삶 자체가 너희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돼. 이게 교회 공동체 두 번째 존재 이유예요. 세 번째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기도 제목이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판 벌어지면 되겠어요? 네? 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 통장 10년 이상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내 나라 담임 목사가 영적 지도자가 그런 것에 거기에 같이 그냥 내가 막 보여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러분, 믿는 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 하나 보시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도 정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네.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목적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인 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네. 이게 진정한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세 가지 말합니다. 보세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늘샘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는 삶,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제가 탕자 이야기를 했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바꿔 신어주고 아들로 받아들였다고요. 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했다고요. 네.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누리는 이런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데 돌아서서 맨날 차려놓은 거 먹지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의 아들의 어떤 신분과 자격처럼 그렇게 살지도 안 하고 돌아서서 저는 자격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떤 의도,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화평 즐기는,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가깝다는 말이에요. 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눕고 자고 비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비밀이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네.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가장 가까운. 어제도 제 친구 몇 명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어떤 관계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남 목사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알려졌는 것 같아.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부부관계, 사실 화평을 누리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보 사랑해. 저는 그런 목사면 어때요? 그러나 화평을 누리는, 이렇게 가깝고 친근한 밀접한 하나님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기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뭐래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 믿음으로 걸어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것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3절에 2절 마지막 하반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환난 그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그러겠어요?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축복, 즐거움은 미래지향적인 삶,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했던 청송교도소 교도관 출신이고 안양교도소 과장 출신인데 워낙 교회에서 많이 그냥 초청을 해서 간증을 부탁하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했던 청송교도소 보안과장이신 박효진 장로님,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형 집행날이면 청송보호관원소에는 그 당시에는 사형수가 많았어요. 사형 집행날이면 그날 아침에는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진수성찬. 그러면 그 사형수는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밥 한 술 못 먹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오늘 내가 죽는 날인데 그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오늘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미래지향적인 삶, 소망이 있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사세요. 이게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을 사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세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